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금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금 같은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랜디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소망, 위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냥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식을 접했지만 우리 집사님의 평상시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교회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하면 자기 하던 일 다 버려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빈자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우리 집사님의 그런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훨씬 살기 편해졌어요. 옛날보다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해서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모든 믿는 자는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지키고 주님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고통이 다가온다고 해서, 슬픔이 다가온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 정말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 지키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은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금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맡기는 신앙입니다. 맡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맡기는 신앙. 맡기는 신앙.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정말로 참 그 믿음이 귀하고 우리에게 참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욥의 신앙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그의 재산도, 그의 자녀도, 그의 건강도, 그의 가정도 다 파탄시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맡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시간을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의 건강을 맡기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호흡마저 걷어가시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 가정, 내 물질,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낙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그것을 경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기도 가운데 집중을 하셨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올라가셨을 때에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 세계, 온 만방에 전파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내 갈 길 모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 통해서 헌당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잘하는데 쉽고 간단한 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오늘 몇 시쯤 밥을 먹겠다. 아, 오늘 교회 가면 어떻게 무슨 일이 있겠다. 아, 오늘 교회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예측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측,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일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큰 슬픔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랜디 집사님 수요일 날 천국에 가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야외 예배 나오셔서 식사하시면서 같이 함께 사진 찍고 즐거워하면서 나 컨디션 오늘 너무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우리 랜디 집사님 워낙 당뇨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냐? 오늘은 몸이 좀 괜찮냐? 늘 물어보는데 지난주 주일날은 우리 야외 예배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 여지껏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그런 소식을 듣게 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들 말씀하죠.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측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금 같은 신앙이란 긍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단련된다라는 것은요,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대장간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은 이 철이나 굴이나 이 노쇠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장장이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모아온 쇳덩어리들을 이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다가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쇳덩어리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연신 망치로 그것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쇳덩어리를 칼로 만들기도 하고 낫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이지 않아요. 두들기다가 그 뜨거운 것이 좀 사라지면 또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두들긴 다음에 이번엔 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또 불 속에다 집어넣고 물 속에다 집어넣고 두들기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물 속에다 집어넣고 두들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쇠가 더 단단해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되기도 하고 귀하고 값진 물건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 속에 물 속에 망치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당하기 싫어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하나 넘어가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그러면 더 큰 문제 다가오고요. 더 큰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금 같은 신앙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어서 오히려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와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 순간을 화를 내서 모면을 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뻑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가 났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나왔느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하게 하시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귀한 은혜의 신앙이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랜디 집사님은요,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 저 전등이 나갔는데 갈아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어디가 고장났는데 고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외부에 나가 있었는데요, 교회 밴이 타이어가 플래시 됐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잉카를 부르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차를 그대로 운행을 하자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랜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나 교회 밴 타고 지금 어디 왔는데 타이어가 플래시 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 도와줬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님이 제가 부탁을 하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랜디 집사님을 부를 때에 닉네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스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금 같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여러분, 순금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금이라는 것은요 순도 99.99999%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pure, 순수한 그런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액세서리를 많이 하지만 금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을 10K, 14K, 18K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순금은 말 그대로 그냥 금 덩어리입니다. 금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바나바라는 신앙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변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실 땐 뜨거울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뜨거울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질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변치 않는 순금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작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18년도가 벌써 이제 다음 주면 6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심을 하셨을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2018년도에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래서 살을 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작심을 했지만 많이 흔들리셨죠? 많이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작심하는 것은요 금방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변하면 그 작심과 결단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결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주님을 늘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결단과 내 각오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으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귀한 신앙,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어떠한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 지키고 나아갔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욥과 같은 신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욥처럼 순금 같은 신앙, 이 순금 같은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부정적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항상 순수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정직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화해서 위로가 되고 고통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나라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 있어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산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정직하고 변치 않는 신앙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모두 다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